신령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복음이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하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하고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가 마음이 보니까 이렇게 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중에 마음이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막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좀 도중에 봤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제 마음이 너무 멀리 벗어나 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마음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떠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제가 좀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들을 고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할 때 이렇게 반응이 하나님은 정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혹시 그 마음이나 이렇게 해서 좀 벗어났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좀 고백을 하고 그리고 혹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리고게 말라스키리는 사라바 이라라라다바가 말라스키리리라스키 예배를 얼마나 쓰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는 이내는 쓰니 베겠대 헤리아는 사라바이나나 스케스케리리나 스케리리라스 리리리리리 위모나 스케리리리라 스모나깔라 스케스리나 사라바이나스 리리리리라 스케라바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뜻에 벗어나서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고 또한 아버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너무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마음을 좀 방치하고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그런 마음들을 또 돌아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들을 좀 외면하면서 아버지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 때에
은혜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연스러운 걸음보다 저의 욕심과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도의 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십시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오늘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보니 이즈미와 원투 남이 나 옷을 굽게 야간에 미오 무수리 와라이 고래니 민치루 하나모 구모고 가제 모으리도 하나 되요 예수. 소란이 일으켜 우타에 담아시오. 매붐이요 매붐이요 매붐이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전도의 팀을 대신해서 지역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안 되면 기도라도 다시 한번 한 말씀. 네. 전도에 네, 기대가 되고요. 네.
후쿠오카로 이제 저희가 가기로 되는데요. 네, 후쿠오카 가서 또 후쿠오카를 향한 또 주님 마음도 받고, 근데 또 이번에는 또 좀 친교 의미도 또 있어서 가서 형제분들과 또 친교하고, 또 친교하다 보면 또 다시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또 가정에서 사역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저한테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같이 한 마음으로 또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네. 인사하면. 인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문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것은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가르치신 것이겠죠.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설교문 서론의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집이 된 것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전은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보면 각 주회가 1번 달려가지고 밑에 보면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성전은 그런 곳인데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사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것은 안 된다고 가르치신 것도 있고 내쫓으신 것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 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에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확대된 해석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먹고 사는 거, 사고 팔고 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너의 삶의 본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풍성한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때요? 찬양은 좀 되나요? 찬양도 안 해요? 찬양 좀 돼요? 예. 말씀 조금 읽나요? 예. 기도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 정말 찬양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자연스럽게 된다면, 또 응답이 금방금방 임하시고 이렇게 한다면은 되게 좋거든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금방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되기까지 속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좀 좋은 것처럼, 말씀 읽을 때 좋은 것처럼 기도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찬양이 좀 연습이 돼 있잖아요. 명실교회 막 찬양 인도자 많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찬양하라고. 다음 주일날은 예배 인도자만 정해져 있고 찬양 인도자가 안 정해 있어요. 이렇게 명절에 다 가시기 때문에 고향으로 부모님께로.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차우주 권사님이 이제 주보만 되시니까 계속 물어봐요. 찬양 인도는 누구로 할 거냐고. 제 느낌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이냐. 이제 예배 인도를 이미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다가 찬양 인도를 한 3분 정도 하기로 했어요. 예, 평상시에 찬양 인도 안 하시는데 옛날에 했던 분들, 지금 명실교회 그 새 TV 와가지고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찬양 인도를 못하게 됐잖아요. 지금 새로운 팀들 찬양 인도자가 본래 명실교회 찬양 인도자들이었어가지고 베테랑들이죠. 이러면 또 마음 복잡해질까 걱정되는데 베테랑들이죠. 어려서부터 저한테 훈련했는데 너 찬양인도 똑바로 해야 한다고. 그래서 막 사역 일기 쓰고 이랬거든요. 자기 찬양인데 훌륭하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찬양 인도를 못 하시는 분들, 훈련도 별로 안 하고 어줍지 않게 찬양 인도자 돼가지고 자리를 꿰차고 있던 분들이 많이 그만두게 됐어요. 제 마음에 미안하잖아요. 명실교회 방향은 누구든지 찬양 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찬양이 풍성하게 해서 그 못하신 분이 몇 분 되거든요. 차은주 권사님도 못하게 됐고 장정혜 집사님도 못하게 됐고 이사라 집사님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곡씩 하면 어떨까. 근데 문제는 제가 곡을 이미 다 정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린이 예배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찬양을 한 3곡 정도, 죄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 찬양을 할 생각이에요. 맨 처음에 이 찬양은 장집사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 어두워. 그래서 이 찬양 부르시면 좀 밝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 우리가 많이 이제 불렀던 애들도 다는 굿니스 오브 갓.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I love you Lord. 그거는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차권사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부른 데까지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양을 우리 사라집사님 부르시면 어떨까. 또 못 오시면 그때 가서 또 한두 분 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한 3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설교는 짧게 하고. 애들 왔는데 설교 기회봤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2부 순서 없이 명절 예배 보통 우리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특별히 영상은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그래서 네, 교회 이제 멤버들 중에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는 교회 주문 열어놓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광고로 막 가면. 그래서 좌우간 이제 그 기도해야 돼.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기도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서두르지 말 것.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도록 목표를 정하고 일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뭐 조심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서두르지 말 것 이렇게 쓴 게 좀 안타까워요. 설교 본문하고 도대체 이게 뭔 상관인가. 이번에는 좀 잡다하게 다 모았어요. 그러나 내적인 연결성이 있었고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림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 예를 들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애써 왔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든지 어떤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할 때까지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왜냐면 당장 급한 일, 그 그림을 위해 나가는 게 당장 급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일이 어느 정도 됐다 싶거나 이러면은 그림이 점점 더 뚜렷하죠. 내가 하고 싶은 그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목표를 정해요. 과정들, 사람은 다 그렇게 일하니까. 특별히 명신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시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면 이 그림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은 삶의 세밀한 영역에서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밀한 영역에서 인도함이 있을 때가 있죠. 세밀하게 대답을 해봐요. 그 삶의 세밀한 영역에서, 작은 영역에서 가끔 인도함 받을 때가 있죠. 열매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왔다 어쩌다가 그냥 인도하심이 그냥 풍성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인도하심이 있구나, 예수님 놀라우시다, 그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세밀한 영역에 다 인도하심이 사실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사람만이 아니라 새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저는 지 마음대로 날아다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네요. 그럼 우리 삶의 세밀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많겠습니까? 간다고 해서 세상 뭐 제가 젊어서 했던 것처럼 막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막 이건 너무 무식합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좀 뭔가 이제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돼요. 아, 내 안에 소원이 점점 부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선명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나? 이 정도 가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의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건 안 돼. 왜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좋아하다가 은혜 많이 받고 도움 받다가 갑자기 의심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 출발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이 선명해지고 부풀어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설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신뢰하지 못해, 이런 마음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이거 이상한데 금방 본인이 알아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좋은 그림으로 출발했어도 이제 목표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겠잖아요. 예?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그럴 때 자주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정이 그것이 안 되면 되게 짜증이 난다. 예, 그러면은 지금 좀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뭐 놓친 게 있을까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래요. 처음에 좀 잘못된 그림이 아니고 좋은 그림이고 당연한 인생의 수순인데, 좋은 그림으로 출발했다가 뭐 좀 되니까 이제쯤 언제나 나는 그걸 소원하면서 기다리니까요. 이때쯤 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벽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처음에 돌아가서 이 마음 내려놓고 막 다시 경외함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많이 내거든요. 네. 그걸 잘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은혜가 아닌 것을 너무 취하지 말아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좋다고 다 은혜가 아니에요. 세밀하게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항상 해요. 자, 옆에 번 보시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네. 딸이 아주 착하네요. 엄마 옷에 묻은 거 떨어뜨리는 그냥 띄워주면서 은혜가 풍성하다고. 아이 훌륭해.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보다 앞서 나가지 맙시다. 네,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담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 여기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제가 이제 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아마 자기 뜻대로 막 여러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저한테 이제 화가 나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이제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분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뭐 자존심 상한 거 어쩐가는 몰라도 자기 뜻대로 다 해보고 벽에 부딪혀서 섬기려면 저한테 물어보거나 이제 더 심하면은 막 딴 데서 섬기를 내고 있어. 김길 목사한테 그것이 들어가라고. 아주 그냥 복장 터져.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기도가 좀 잘 안 되시니까 기도가 금방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뭔가 배워야 될 게 있을까요? 예수님 좀 배우기 원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금방 된다고 했더니 그거를 못하겠다고. 아니 그러면 본인이 못하면 그만이지 왜 나한테 성기를 낼까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가 뭐 배워야 될 거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야? 나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솔직히. 아니 응답이야 이거 말고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 이게 뭔가 단단히 꼬인 거지. 자기 마음에 원치 않는 거야 그거를. 나는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냐고 막 이러니까. 아우 그러면 뭐 이야기할 게 없어. 옛날 같으면 섞이려고 혼내고 이럴 텐데 지금은 그러냐. 모른 척 알아서 하고 나를 죽이든지 사귀든지 알아서 모른 척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배워야 하는 물어보는 거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뭐냐면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배워야 될 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를 잘하고 그런 메커니즘 확보돼서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거 제 인생의 목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여전히 9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 21살 때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서 50대 후반이 됐는데도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 배울 것을 묻고 배우면서 아 그렇구나. 그 겸손한 태도를 유치한 그거를 제 1번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1번이에요. 제가 지금 뭘 배우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시겠죠? 배울 만큼 배웠어. 언제까지 배워야 돼? 네, 처음에 명식교에서 훈련하자고 했더니 다들 그래도 당당히 제가 젊어서 청년들 만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배워야 돼. 너의 훈련 과목은 뭐니? 그건 딱딱딱 나오고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 깨뜨리 이랬거든요. 이제 분리하고 나서 나중에 했더니 왜 배우냐고. 언제까지 배우냐고. 맨날 배우냐고.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배우지도 않았어. 안 배웠으니까 그딴 식으로. 아니 그러지 그래. 아니 또 열받네. 갑자기 젊을 때 성격이 나오니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되지? 아니 좀 비웃어주거나 웃어주거나 아니 비꼬기라도 해야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다들 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나 배우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뭘 배우고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에 끝까지 그래요. 근데 지금 뭔가 그 닮아가는 과정에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선시하고 해야 그 다음이 풀린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걸 놓쳐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막 가가지고 성길라 있으면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배우긴 뭘 배우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그래서 지금은 명식교회에서 옛날에는 그러죠. 요즘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나요? 물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요즘은 안 물어보죠. 물어보면 성질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자, 옆에 보면서 한마디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뭘 배우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과정.
이게 언제나 과정이 안 즐겁다고 하는 거 명심교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어떤 일할 때 과정이 즐겁지 않다? 그럼 그만두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만하라고 했다고 또 난리 하는데 제가 또 그런 거 타협 안 하잖아요. 아니 그만하라고 그냥. 그러면 처음에 난리 하다가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은 아 즐겁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배우면서 다행히 무사히 왔어요. 그래서 명심교회 귀에 못 씹어도록 하는 이야기 뭡니까? 즐거울 정도로 하라고. 즐겁지 않으면 굳이 애써서 할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들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점점 즐겁게 하시잖아요. 오늘 또 청소하는 날입니다. 비 오고 오는데 하지 말까요? 다음 주는 제가 어머니 뵈러 가야 되고 이래서 좀 시간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오늘이 그날에 즐겁게 할 수 있나요? 네. 안 즐겁잖아. 근데 즐겁게 청소한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청소 처음에는 와 드디어 지가 하다가 우리 시키는 거야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즐겁게 청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혀 즐겁지 않은데 여기서 배운다면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즐겁거든요. 여러분이 다행히 제 말을 신뢰해 주셔가지고 청소하는 시간이 즐겁고 그러니까 뭐 오합지졸로 뭐 10분 만에 끝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되게 뿌듯해 하잖아요. 그 청소도 아닌 청소를 10분간 해놓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뿌듯해 아니 오늘 왜 이러지? 그거는 청소했다고 뿌듯한 게 아니라 뭔가 그 시간 내가 즐겁게 이런 일을 했구나. 내 인생에도 이런 게 가능하고 있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가 즐겁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서 돈 쓸 때나 즐겁지 뭐 내가 원하는 거 살 때나 즐겁지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있을 때가 제일 즐거워요. 심지어 어느 때도 즐거워요. 내가 하기 싫은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은혜가 있으면 즐거워. 그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능력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 여기 봐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게 편견일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 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막 모여가지고 뭐 봉사한다고 막 집 짓기 같은 거 할 때 되게 막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하고 막 파티 같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노동이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우리의 민족이 좀 아픔이 많았으니까 나는 그런 우리 민족이 좋아. 사람들 몇백 명씩 잡아 가두는 미국이 싫어 나는. 그래서 이제 미국 못 갈 것 같아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를 내놓으래. 아 나 진짜 걔들 왜 그러는 거야. 지네들이 장사 못했잖아. 왜 남 탓이야? 아 걔는 좀 이상해. 미국 대통령 걔는 정말 이상해. 걔 아마도 마귀야 내가 볼 때는. 이상하네요 걔는. 걔 다큐멘터리 내가 봤거든요. 아, 정말 이상해. 그만하겠습니다. 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불쌍히 여김 받고 은혜 받고 은혜로 받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문자를 받았는데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 집사님이셔요. 아 이분이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막 저한테 문자 보낼 때 무시무시했거든요. 아 이거 목사님한테 묻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점치러 가는 게 낫겠다고 막 그런 문자를 보내. 난 이런 손들은 처음이야 말이야. 근데 이분이 이번에 문자를 보냈는데 딸과 함께 입시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대요. 저는 순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목소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목소리에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되는 나를 죽이진 않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어. 본래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없애버리겠어요. 이런 사람 진짜 무섭거든요. 반드시 해코지 하고 교회 떠나거든요. 네, 명식교회 성대한들 훈련될 때마다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 나도 모르게 저절로 생겨가지고 그 목표 정해놓고 막 하다가 안 되면 화나 있고 이러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결과보다 천국을 향하여 배우고 익히는 제자가 되는 것을 놓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즐거움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답답함으로 가득 찰 염려가 있으니까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방해가 다스렸다 싶을 때까지. 사실 오늘 설교의 진정한 제목은 뭐냐면 구체적인 기도를 위하여. 지난주 설교가 가난한 마음을 위하여잖아요. 근데 설교 제목을 구체적인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는 선입견 때문에 아예 귀를 막을까 두려워가지고 설교 제목을 새롭게 되는 거 이렇게 서로는 좀 부드럽게 새롭게 되는 걸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방해가 다스려졌다 싶을 때까지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제가 늘 암송하라고 했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시작. 배우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암송하시면서 계속 방해가 잠잠했다 느낌 올 때까지. 면식교회 성도님들 최근에 다시 약간 토형이 와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이거 몰라 개념 없었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먼저 싸우면서 막 품으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알아요. 목사님 지금 전쟁이 심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막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토형이 오니까 올무에 잡혀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설교에 올무에 대해 설교하고 계속 다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올무에 걸린 줄도 모르고 막 그냥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조금 깨어있다고 한다면 전쟁이 심하고 고통스러움을 느껴. 조금 훈련하면은 미리 느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리고 그때부터 막 기도 시작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많이 어려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대응하거나 싸우기 전에 이미 마음이 힘들었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좀 될 때는 되는데 안 될 때는 안 돼. 이렇게 성도님들이 조금 이 퇴행이 오는 게 너무 무서운 게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 너무 복잡해져요. 축복합니다. 물러갔다는 느낌, 자유함이 있을 때까지 계속 방해를 물러가게 하는 그 제어하는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잠잠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속으로. 많이 안 해도 돼. 속으로 계속. 타협 안 하고 믿음의 굳건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은 금방금방. 갈수록 시간 짧아져.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 고통이 작아질 때까지.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오면 우리는 연약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불안하게 뭔가 하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갈수록 고통은 빨리 사라집니다. 여기 봐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예?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고통이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처음에 공존하게 했잖아요. 마음이 막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주님 이게 뭔 일인지도 모르게 고통이 올 때도 있고 분명하게 인과관계에 있는 고통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먼저 이 고통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에서 나오는 뭔가를 계속 내가 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열의 9은 문제 크게 만들어요. 고통스러우니까 문제를 작게 못 만들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작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고통스럽고 연약함이 가득한 삶에서 인도함 받는 삶으로 성장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죠. 작고 소박하고 즐거운 섬김이 삶의 현장에서 나온다면
압박감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인도하심은 살아있습니다. 고통과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인도하심과 작은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자매인들이 조금 좀 강하시거든요. 자매인들이 섬기려면 남편들이 저 멀리 도망쳐요. 몸으로 도망치진 않는데요, 마음이 도망쳐요. 자매인들이 화를 많이 내셔.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나는 어떻게 다 그런 분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역을 하게 됐을까. 아우, 정말 거의 일당백입니다. 이게 자매들이, 제가 멘토링을 많이 하니까 화를 확 내면은 남편들이 저 멀리 도망가는데, 몸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문을 접고 판단하면서 뒤로 물러나요. 그럼 이제 부인들이 느끼잖아요. 뒷짐지고 서서 쳐다보고 있고 나 판단하고 있다는 게 더 열받죠. 더 화내고. 사랑하는 남편분들에게 항상 말하죠.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부인들이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부인한테 어째 상황 그렇게 만들었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편한테 말해요. 어째 뒤로 물러났냐고. 그러면 남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뒤로 물러난 적이 없다. 너가 언제 물러났냐고. 부인이 화냈다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라고. 아니 돌아보거나 말거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난리. 제가 막 사정하니, 아니 그럼 이 가정이 누구 가정이냐고. 친이 가정 아니냐고. 가정이 책임져야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은 막 비인격자하고 난리요. 그럼 네 알아서 해. 말 안 하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멘토링 하다가 지금 남편들한테 많이 중단됐거든요. 말하고 싶어요. 그때 남편들이 뒤로 안 물러나고 부인이 화나 있어도 인도하시는 가운데 작은 섬김을 하잖아요. 부인들은 금방 마음 바뀌어요. 방에는 금방 물러가. 너무 부인을 무서워해. 아마 책 잡힌 게 한 100가지는 되나 보지. 부인들이 책 잡힌 게 하나만 해도 한 10년 가는데 한 100가지는 되나 봐. 어려울 때 맨날 뒤로 물러났겠지. 부인이 수습하고 있고 막.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보호 못 받았으면서 수습하는 거거든요. 되게 상처받아요. 남자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은 다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자매인들은 많이 그래요. 남편을 만났을 때 뭘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리라 이런 건데 어려우면 제일 먼저 도망가. 섬기려면 더 도망가. 그리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도대체 누구 집이야? 누구 가정이야? 그러니까 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집 나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건 너무했지. 왜 남편 보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오늘 가족들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5번 구체적인 마음입니다. 믿음은 연약한 마음 아닙니다. 믿음 연약한 마음 아니고 구체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마음이 결정된 것입니다. 흔들려도 결국 구체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로 상황을 움직여갑니다. 문제 정의, 방향 설정이 끝난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마음은 기도 속에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겠죠. 뭐 시험을 본다, 뭐 한다 이렇게 정해져.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배울 걸 배우면서 이게 뭔지 알고,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아니라 이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인지, 그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진행을 해야 할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된 것이 구체적인 마음인데,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4가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 마음은 고통스러운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방해받는 마음, 세 번째 마음은 연약함이 쏟아지는 마음, 네 번째 마음은 믿음으로 구체적인 마음. 이 4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거든요. 이게 고통스러운 마음에서는 구체적인 기도가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고통이 잠잠해지도록 계속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고통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방해를 제어하는 기도, 시달리는 잠잠해도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연약함이 쏟아질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믿음이 강건해지면서 또 마음이 모아지면서 구체적으로 이 4가지 마음을 잘 항상 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고통스러운가? 방해를 받아서 시달리고 있는가?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는가?
믿음으로 무장된 구체적인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서 구체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구체적이고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예, 6번 구체적인 실행이 떠오를 때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이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고통 속에서 인도함 받으며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로부터 벌써 좀 구체적인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구체적인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한다 해도 이렇게 응답해 줄게, 일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구체적인 마음으로 기도가 될 때 어떤 상황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해보잖아요. 되게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됐어도 아 이건 아니구나, 다음에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구체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좋냐면 상황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점점 맞춰갈 수가 있어요.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내 마음도 점점 구체적이 되고, 하나님이 한 번에 딱 응답 그런 거 아니에요. 점점 구체적이 돼요. 상황도 점점 구체적이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면 얼른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큰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기 원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원해요?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하십니까? 내 꿈이 나쁜 거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크게 서두르는 거예요. 저절로 생긴 어떤 그림들 향해서 내 삶과 마음을 끌고 가는 거, 안 될 때 화내는 거, 서두르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잘하셨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해도 그만큼 많아져서 사소하고 중요한 것 속에서 시달리고 있지만 은혜가 더 크고
반드시 뚜렷한 은혜 속에서 아, 은혜가 좋구나,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그런 은혜가 풍성한 시간으로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해 바자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작은 정성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선교 가는 후쿠오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그 열매가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건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또 전도 여행을 위한 작은 바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묵상 모임은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통봉, 통교, 여의도, 영창, 독산 등에서 진행되고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네,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제가 담양에 어머니 뵈러 가서 쉬고요.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이제 대체 공휴일이긴 한데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되게 따뜻하게 제 설교를 듣다고. 원래 9월에 가시려고 했는데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10월 1일날 간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이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작은 바자회인데 여러분 혹시 물건도 가져오시고 그랬나봐요. 몇 분이 잘하셨어요. 본래는 이제 이 전도여행 가는 분들이 전통처럼 가는 사람들이 먼저 헌신해서 크지 않더라도 작은 거. 본래 4명만 갔어야 되는데 다들 여기저기서 우리 남편을 좀 데리고 가라고. 또 그걸 또 목사로서도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순식간에 9명이 됐어요. 나도 가고 싶다고 그래. 지금 좀 부담이 훨씬 커졌어요. 지금 비행기 티켓팅만 해도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준비해야 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티켓팅 비용이 오늘 이제 목표하는 건 티켓팅 비용만 되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좀 정 안 되면 교회 재정에 좀 집행해도 되겠죠. 나중에 재정 필요하면 해서 숙소도 민박 같은데 이런 데 안 하고 있어요. 가서 호화롭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건 후쿠오카 가고 싶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이 이제 후쿠오카에서 세상 생을 마감했거든요. 향무소에서. 그래서 후쿠오카에 그 향무소 자리가 지금 공원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같이 좀 이제 묵상 모임이나 다른 것들은 다 성도님들 하시고 전도행 팀이 하고 기도 모임만 제가 이제 좀 당황할까 제가 인도하기로 했는데 그때 일본을 향한 우리의 2가지 마음에 대해서 제가 미국을 대통령을 이렇게 욕해놓고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바로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나와버려. 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양국의 관세 협상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2가지 마음, 역사적인 고통스러운 마음과 미래를 향한 화해 협력하는 마음, 2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전도여행 우리가 가서 이게 전도여행자들이 일본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따뜻하게 일본을 용서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기도 하면서
따뜻한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아름다운 시가 있거든요.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